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 일행이 2차 전도 여행을 마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제 빌립보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전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선교여행을 마감하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로 가는 도중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를 만납니다. 그래서 그 부부와 함께 에베소에 잠시 들리죠. 에베소에 그 에베소는 이제 3차 선교 여행의 핵심지가 됩니다. 잠시 들렸다가 브리스길라하고 아굴라 부부는 그 에베소에 남겨두고 사도 바울 일행은 이제 안디옥으로 선교의 기지로 돌아오는 것이죠. 이제 이야기는 바뀌어서 사도 바울 이야기는 잠시 멈추고 그 에베소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남아 있는데 그곳에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왔다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 왔다고요? 아볼로는 유대인 성경학자입니다. 그 당시에는 구약 성경이죠. 그렇지만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핵심적인 진리를 잘 모르고 단지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데려다가 성경을 정확하게 더 풀어줍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아볼로라고 하는 분이 좀 더 예수님에 대해서 더 정확히 알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성경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또 다른 사역자가 만들어졌다 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몇 가지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참고로 여기서 머리를 깎았다라고 하는 말은 나시린 서원을 했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시린들은 음식을 조심하고 또 머리를 깎고 또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조심조심 오직 주님만 생각하면서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무언가 서원을 하는 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언가 요청을 하는 그런 시간이 서원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작정기도 그런 비슷한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정기도 하면서 우리 작정기도 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금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금식할 수도 있고 그러는 것처럼 그런 일을 했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무엇인지는 모릅니다. 그게 뭔지는 모릅니다. 수리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떠났다 하는 말입니다. 수리아의 안디옥 원래 있었던 파송했던 교회로 갔다는 말인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함께 하더라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이 사도행전을 쭉 읽다 보면은요, 특별히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읽다 보면 꼭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사람을 붙여주시고 또 그 사람과 함께 합력해서 일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죽이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다메섹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누구를 보내시죠? 아나니아를 보냅니다. 눈을 뜨게 합니다. 그리고 바나바를 보내셔가지고 공동체 속에서 사도 바울을 다 소개시켜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원래는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는데 예수 만나가지고 이제는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됐다고 소개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선교여행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는 실라라고 하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을 또 빌립보에 합류시켜 주시고 고린도에서는 디도라고 하는 동력자를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그리고 2차 전도여행을 마감할 때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그런 부부를 또 붙여주십니다. 여러분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요, 이 주석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선교지를 여행할 때 뱃삭을 제공해주는 그런 물질적으로도 함께했던 그런 분이고 또 로마서 말씀을 보면 목이라도 내놓을 정도로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돕는 과정 가운데 사도 바울을 위해서라면 내 목이라도 내놓겠다 그럴 정도로 사도 바울의 동력자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사람과 함께 합력하도록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혼자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제가 목회를 한다고 해서 혼자 가능하겠습니까? 도저히 못하지요. 부교육자들이 있고 또 장로님들이 계시고 또 여러 성도님들이 각자 분야에서 맡은 바 일을 하기 때문에 이것들이 합해져서 우리 교회가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누구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돕는 사람들이 있어서 좋겠네. 그게 아니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정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맨 앞장서는 것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을 잃을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고 매를 맞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니고 모욕과 수치를 당하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니고 가장 최전선에 서서 전도 사역을 하다가 고난당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서 이렇게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뱃삭을 제공하고 그리고 언제든지 부르면은 와서 사도 바울에게 힘이 되기도 하고 또 비록 이렇게 도망가긴 했지만 마가라는 요한처럼 수행원이 돼가지고 길 안내를 해주고 모든 어떤 행정적인 처리를 해주고 또 그 신라처럼 배신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사도 바울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누가 더 많이 영광을 받고 누가 더 고생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각자 자기에게 은사가 있고 사명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명은요, 그 사람에게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에게 상급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들은요, 크고 작든지 간에 그것이 헬퍼, 돕는 자 역할이든 아니면 앞장서서 최전선에 서서 일을 하든지 간에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고유하게 주신 사명이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에게 기쁨이고 그것은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다 힘을 모으는 존재들입니다. 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얼마나 부족합니까? 성격이 사도 바울도 보통이 아니거든요.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예수 믿어서 점점 그 성격이 이렇게 유해지고 또 부드러워지고 둥글둥글해지고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또 그런 성격만을 가지고 있기는 어려워요. 사도 바울은 늘 공격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불신자들과 또는 사탄 마귀와 영적인 싸움을 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늘 아마 긴장하고 있었을 겁니다. 평생 긴장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영적 싸움을 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사역을 하다 보면 서로의 어떤 사역의 성격상 좀 맞지 않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서로 힘을 모으고 하나가 되는 귀한 공동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귀한 존재입니다. 사실은 다 귀한 존재예요. 하나라도 없으면 안 되는 존재죠.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가운데 함께 힘을 합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27절 말씀 보도록 하죠. 18장 2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아멘. 이 아볼로가 에베소에 오게 되고 그 에베소에 이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사도 바울이 남겨두고 사도 바울은 이 안디옥으로 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볼로가 25절에 보니까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렸을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 또 구약 성경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는, 또한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진정한 배움은 가르침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얘기하는 교육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에 대한 것을 전하기는 전하는데 요한의 세례만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하지 않은 거죠. 구약 성경을 통해서 또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긴 했지만 불완전합니다. 그랬더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데려다가 26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서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더 했을까? 도대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어떤 부분에 취약점이 있어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데려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자세히 정확히 가르쳤을까 하는 건데요. 그것은 이 성경의 문맥상 흐름상 은혜입니다. 은혜.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겉으로 드러난 어떤 사역이나 이런 일들보다도 십자가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27절 말씀인데요.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아볼로가 이 에베소 지역에 있다가 아가야로 가거든요. 그런데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그래서 은혜로서 그리고 성경으로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전했는데 이제는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모든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정말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죄악 가운데 빠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이 십자가의 은혜, 특별히 모든 공의는 예수님에게 쏟아붓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자비와 사랑을 베푸셔서 의롭다 하시고 칭의를 허락하시고 모든 죄를 간구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간구하심으로 하나님께 나가게 하셨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의 말씀을 전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조금 실수가 있고 또 실수를 반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너무 자책하지 말고 결국에는 은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앞으로 또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앞으로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깊이 인식하는 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원동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또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결국에는 은혜로 결론 지어야 할 사람입니다. 끝까지 우리가 살다 보면 악한 사람들도 만나고 또 본인의 마음이 약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결국에는 은혜로 그 모든 일을 정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은혜를 받았잖아요. 부부간에도 서로 싸울 수 있습니다. 성도간에도 서로 마찰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직장이나 사업생활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은혜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왜? 은혜를 받았으니까. 은혜를 받았으니까 결론은 은혜로 마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있듯이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 1만 달란트는 수조 원 되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런 돈입니다. 그런데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주인이 그 빚을 다 탕감해 주지요. 왜? 불쌍해서. 그런데 탕감받은 사람이 길을 가다가 친구를 만났는데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은 큰 돈입니다.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니까 100일의 품삯이니까 얼마나 큰 돈입니까? 연봉의 3분의 1이나 되는 큰 돈이거든요. 그런데 100데나리온 친구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빚을 갚으라고. 그러면서 용서하지 않고 독촉하고 또 괴롭게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이제 그 주인에게 누군가 전해주는 거죠. 주인이 불러다가 내가 너의 빚을 탕감해 줬으면, 너의 죄를 용서해 줬으면 너도 다른 사람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러면서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쳐놓고 나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로 결론 지어야 될 사람이며 존재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서로 용납하고 또 서로 양보하고 그런 마음이 필요하겠죠.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회개 없이 용서가 없습니다. 성경에도 회개가 있을 때 용서가 있는 것이지 회개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용서하십니까? 물론 이런 건 있긴 해요. 하나님께서 회개하도록 하나님께서 몰아가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 주셨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을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것도 은혜죠. 그것도 사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베드로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실은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게 되더라도 서로 용납하고 회개하는 과정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으니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나가는 복된 하루, 또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따라 승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건강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인식하고 그 받은 은혜를 전하는, 또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사람을 붙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합력해서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복된 관계들을 형성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우리 입술의 기도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평생의 금생과 내생의 복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질병으로 또 여러 가지 물질의 문제로, 관계 문제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찾아가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더 잘 되는 역사, 크게 잘 되는 역사가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새벽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며 찬송하며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가정, 직장, 사업, 자녀, 심령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